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성취한 신약 388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관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로니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가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과하여 지금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면서 그 대언자를 보면 관유성경 있는데 보면 아랍의 숫자 3자 있죠. 보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안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핏값 주고 샀습니다. 저들의 죄를 내가 핏값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만일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족속을, 온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대신 연대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연대와 한계를 갖다가 때다 이렇게 말고 기한 때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게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맡기라.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긴다. 근데 중요한 것은 4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모든 것.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모든 걸 다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리키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택한 목적이 뭐니까 과실 많이 맺고 항상 있게 하여 과실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이란 말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는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택하는 것이 과실만 있고 항상 있는 것인데, 그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과실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잘라버립니다. 그러고 맺는 가지는 더 과실 맺게 하여 맺게 하는 게 뭐냐? 깨끗해지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성결입니다. 회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깨끗해지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도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 악에게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면 점 있고 흠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빠지면 그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흠과 점과 틈이 없도록 오늘도 원수 같은 사람 붙여놓고 거길 놓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내 입에서 용서와 축복이 나갈 때 깨끗해지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더러우면 안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그 은혜에 따라 내 속에 남이 어쩌고 저쩌고 흠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내 속에 눈으로 보이는 눈이 더러운 것을 미웃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나부터 깨끗하게 한다네. 저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3년 동안 제자를 또 가르쳐주고 또 말씀 주시면서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데 몰라서 그러니 용서 없었어. 그러고 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도 있지만 그들이 나가서 또 전화 들어보니까 뭐 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저것들 저주받아서 혼내야 될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 구원시켜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과실 맺는 자는 더 맺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과실 많이 맺는 것은 깨끗해진다, 이렇게 그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나오니까 배 위에서 선상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밭, 돌짝밭, 갈씨밭, 좋은 땅, 그래서 씨를 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좋은 땅에서는 덜어는 8절에 보면 덜어는 좋은 땅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고 갔어요. 그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도대체 그 씨 뿌리는 비유는 뭐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4절, 13절, 14절 똑같은 말씀인데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린다, 이런 말입니다.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고, 누가복음 또 똑같은 마태, 마가, 누가 그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린다는데 씨는 그 씨를 뿌리는데 뿌리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 듣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원수 사랑해, 저런 거 사랑하기 싫어, 이런 그 순식간에 마음에서 뺏어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돌짝밭에 떨었단 말은 믿긴 믿던 줄 아멘하고 믿긴 좋지만 또 시험, 그 시험이 뭐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계시록 2장 9절 보면 사대교회 서문하고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살았다가 처음이야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씨가 가라사대 하면서 너는 가난한 자와 실상 부유한 자로다. 자칭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있다. 못을 붙이는 사람들. 그런 실상은 사단의 모임이다. 사단의 회, 모임 회체예요. 그 교회 사단이 모이는 교회다. 뱀이 모이는 교회, 마귀가 모이는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사단의 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나 사단 똑같이 모세법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열흘 동안 환난당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 준다는 말이나 구원받는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넘어지는, 배반하는 자, 배신하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치하다 보니까 환난 어려움이 오니까 다 배신했다고 속상했다고 막 그러는데 절다까지 믿었던 그 사람은요, 사람 믿을까 못 됩니다. 그 나도 믿지 말라는 말이야. 그 사람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예수 믿는 말씀, 원수 사랑하라. 아유 저런 걸 어떻게 사랑해? 그까지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피해 주는 것 같아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아니셔야 되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그걸 사람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지키는 것은 사람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몸을 입고 사람 몸을 입었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몇 사람을 시험한다는 말은 원수를 용서했는데 저런 거 용서해 주면 저런 걸 뭘 용서해 줘? 너 그렇게 하면 그럴까? 그럼 용서 못하면 미혹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눈치 보다가 용서해 주라는데 남이 눈치 보다가 말 못하고 있는데 막 누구네 용서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여기 막 하다가 끝까지 용서해고 충성하면 뭐 생명매를 왕권 준단 말이야. 그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시험이 오면, 그래서 세상 법이 오면 그냥 배신하는 거예요. 그 배신하는 자니 자요.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생의 재리, 이생의 염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또 일락에 기운이 막혀 세상 좋아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나보다 가족, 자식 이런 걸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이런 거잖아요. 아들이면 벌벌 떠는 사람이고 자식이면 딸이면 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키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나 자녀가 원수 같은 사람들 용서 못하고 축복만 용서하고 축복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니네, 우리 아버지 아니네, 부모님 이럴지 몰라도 육적으로는 인정 안 해서 좋아.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또 저도 우리도 지켜주는 겁니다. 서로 부모님도 지켜주는 겁니다. 사람을 증거로 보면 예수님 말씀이 아닌 모세율법을 갖다가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이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걸 마귀 사단이래.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에 37절부터 41절 사이 45절 사이에 진리의 말씀 줬는데 똑같이 하나님 하는 사람인데 한 분이란데 모세의 말씀 듣고 진리의 말씀 안 받는 사람들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마귀 자녀래. 응? 사람인데 마귀 자녀래. 마귀 자녀고 또 그 다음에 애비 욕심을 한대. 마귀 자녀니까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죠. 뱀이죠. 사단이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언제나 사람 죽였었는데 영혼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사야에도 보니까요 모이는 교회 회당이 살인 집단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살인을 행한다. 또 호세아서 보면은 제사장들이 세검에서 살인을 행한다. 세검이 어디예요? 야곱이 돌아와서 또 제단 쌓던 곳 아닙니까? 그게 사마리아 여인 가까운 그쪽 지역이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 솔로몬 왕 때 그랬지만 이게 또 나라가 바뀌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똑같고 땅은 똑같죠. 나라가 바뀌려면 그 사마리아를 점령돼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사마리아. 그 솔로몬 왕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비록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혈통은 같은 족보들이에요. 그래서 남쪽 사람들, 북쪽 사람들은 아주 그냥 세리 창이 취급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니네 찰난 남쪽 사람, 유다 사람, 왜 북쪽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하고 멸시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 줄 알았더니 생수줄이라고 그러잖아요. 물 달라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생수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물이 있단 말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물이죠. 그러니까 이거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생수 준다고 그러니까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 물기는 불에 뚫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는 물 먹어? 그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생수다. 영생수? 영원히 죽은 영혼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내게 오라 말씀으로 오라. 그래서 말씀 원수 사랑해 이 말이 생수란 말입니다. 영생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한 말이 그 믿으면 영생이나 그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생수라고 그랬으니까 영생수 다시 죽지 않고 사는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물 뭐 이런 뜻이죠. 그 원수 살아가란 말이 이것이 생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배반하는 자가 뭐냐 그랬더니 시험이 오면 싹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다 미운 사람들은 용서모두 배반하는 자예요. 또 재류와 이 세상 좋아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랑하면
나하고 합당치 않다.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아버지 그거 있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니 이거 버리시 도와주세요. 이러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 취급하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전히 결실 못하는 자가 보니까 세상 좋아하는 것과 또 가시나무 떨겠다는 것은 이 세상 염려와 뭘 먹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세상 좋아하는 것 때문에 막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쫙 가라앉아가지고요. 원수 용서했는데 잠깐 봐주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잠깐 또 마음이 싹 죽고 돈이 있든 없든 그 상관없이요. 똑같은데요. 그래서 온전히 결시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 구원받는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11장이나 똑같은 말인데 8장은 똑같은 말인데 조금 듣는 방향들 조금 저 들었어도 사도 들었어도 조금 좀 깨닫는 모양도 좀 다르면서 표현 방법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씨 뿌린 비유가 뭐예요? 하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함께한 사람은 그걸 막바로 씨 뿌린 게 뭐냐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었으나 근데 그럼 뿌리는 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뿌리는데 말씀은 하늘나라 뿌리는 거란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은 너에게 주었으나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비유라나니 이게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고침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써요? 받은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단 말이에요.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단 말이에요. 없으면 뭐 빼앗길 것도 없을 텐데 그것이 말씀인데 천국 말씀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말씀이 없으면 뺏기는 자는 더 뺏고 없는 것 뺏기는 거 없으면 더 뺏기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말씀 천국 말씀이 씨가 있으면 더 많이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거기는 고침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한대요.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마가복음 4장은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면 10절부터 똑같은 비유예요. 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 똑같습니다. 터라는 밭에 떨어지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에 제자들이 그 짚푸른 비유 뭐예요? 하고 10절 물어보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은 너희들 죄사들에게는 허락하였으나 하늘나라는 전국의 비밀 이방 사람들은 비유로 하는 왜 비유로 했는지 알아?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 그래서 보긴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뭐하라고? 제사 받지 못한대. 그 씨가 천국의 씨 예수 뿌리 하늘나라 씨예요. 원수 예수 뿌리 씨가 원수 사랑해 이게 하늘나라 씨인데 세상에는 뭐라고 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날 못되겠어 저거 혼나봐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용서 못하고 저주하면 도리어 뺏기고 남의 거 뺏겨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면 받은 자는 생명이 있으니 생명 원수 사랑하는 말씀이 씨를 받았으니까 하늘 말씀
벌을 받습니다. 용서하고 싶고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어디가 못해? 내가 용서하고 축복하면 되는데 이게 뭐예요? 신발짝 바꾸시는 거예요. 신발짝 그 사람들 기업 못 입어? 내가 용서하면 내가 받는 겁니다. 받은 자는 더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뭐냐? 신발 집어던지면 신발짝 죽는 사람이 그 기업을 있습니다. 그게 나옴이 늦게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를 들어 말하면서 7 형제가 있는데 큰 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고 죽었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 둘째가 그 형수에 가서 자녀를 낳아줘야 돼. 또 자식 없어 죽고. 그 비유도 참 비구하네. 여자가 아들 7인데 다 죽고 기업이 없어. 하늘나가면 누구 하나 되겠습니까? 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가 그렇게 육족을 시집가고 장가는 거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여간 율법은 지금도 나는 모르겠어요. 저 유럽, 이스라엘 전도 가본 사람들이 그런 것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나오미도 그래서, 유다에서도 그랬고, 저 유다 집안에도 유다가 아들이 셋인데, 큰아들이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 며느리가 다말인데, 둘째를 갖다가 다말이 며느리한테 기업을 있게 둘째가 악해가지고 땅에다 세자하고 자식한테 실을 안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해서 죽여버렸어.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셋째를 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죽겠네. 이 못된 소리 말이지만 그냥 우스갯소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자분들에게 주셔서 합니다.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 여자가 들어왔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기업을 있게 사는 것인데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놓고 너 친정에 가 있어. 얘 아직 어려서 안 돼. 장성하면 할게. 그런데 장성했는데도 셋째 아들을 며느리한테 줘서 기업을 잊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잊지 못하는 것인데 하루는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친정집 쪽으로 오다 보니까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장기로 변장하여서 유다를 동침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줄까? 그러는데 양이나 염소 이런 거 줄까? 그게 아니라 인장반지하고 지팡이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시아버지는 갔지만 며느리는 시아버지 씨를 통하여 쌍둥이를 낳았어. 그 유다의 아들이 5이에요. 먼저 아내한테 난 자녀가 셋이고 아들이 셋이고 그 다음에 며느리한테 난 5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주니까 막둥이 셋째를 그냥 다말에 다 주고 막바로 씨는 똑같은 씨지 뭐예요. 유다의 처가들이나 둘째 셋째가 누구시에요? 유다 씨잖아. 그 씨를 또 막바로 시아버지한테 받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번에 이제 남자를 그랬는데 구약에서 나오미 룻기에서는 뭐야? 모함 여자들 가난해서 엘리멜렉과 저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 둘이 가난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옛날에 LA가 어려우니까 텍사스니 조지아 쪽으로 간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 갖다 채가 보니까 도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면서도 하여간 가난해서 나오미랑 신랑과 엘리멜렉과 자식 둘 데리고 가서 모압 가서 모압 여자의 며느리를 들으러던데 가서 다 죽었어.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다 죽었어. 자녀들이 없어. 그게 큰 며느리 누구 작은 며느리 누구 니네들은 내가 이 남편의 형제들하고 또
동치에서 자녀를 낳아서 아들이 되면 너희에게 줘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 나이에 뭘 하겠느냐? 그래서 가라. 모압으로 가라니까 큰 며느리는 울면서 갔지만, 둘째 룻기는 룻은 시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시어머니의 어머니 하나님 나라 내 하나님, 그러면서 봉양하러 모압에서 지금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왔으니 이제 왔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들에 나가서 뭐 먹을 것 하다 보니까 마침 추수 때라서 이삭 줍는 겁니다. 저는요, 내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작은 누님이 내 남동생을 얻고, 저도 봤기 때문에 압니다. 막 그때 어려우면 막 가난하니까 막 회충약 먹고 쌈토니가 뭐 먹고 뭐 먹고 그거 전인가 뭐 해 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배앓이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고서 공부해 먹고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나가면은 추수 때는 이삭 줍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 줍는 거, 이게 애기 들쳐, 동생 들쳤고 막 하다가 더위 먹어가지고 내 동생은 먼저 갔습니다. 전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이삭을 주고요. 근데 룻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어머니 봉양하고 살아야 되니까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 주는데, 마침 그 땅 주인 보아스가 누구냐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의, 쉽게 말해서 나오미 남편의 동생들 뭐 삼촌, 쉽게 말해서 시동생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나오미한테 시동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뭐 조카들이 있다면 삼촌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 있죠. 뭐 보아스가 왔는데 보니까 이상한 여자가 이삭, 누구냐 그러니까, 왜 우리 형 중에서, 형제 중에서 엘리멜렉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랑 결혼해가지고, 근데 가난해가지고 저 모압으로 갔지 않습니까? 아들 둘이 있다가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이제 나오미 하고 형수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들의 며느리 둘인데, 큰 며느리는 모압으로 들어가고,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모신다고 이렇게 왔네요. 그러니까 그래 잠깐만 이삭 좀 많이 떨어뜨려줘. 그리고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와서 같이 먹으라고 해라. 그러고서 양식 곡식을 많이 얻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니까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보아스 하라고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에 대신 유다의 아들이, 큰아들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자녀를 낳아줘서 기업을 이어주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다, 룻기에 보니까 보아스의, 쉽게 말해서 며느리,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를 갖다가 대신, 유다에는 그 남자 자녀 씨를 시아버지한테 봤는데, 이번에는 여자로 가서 보아스한테 갔어. 거기 가서 대를 잇는 다윗을 낳는, 그리고 예수님을 낳는 그런 족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알았다 그러면 너 내 하란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추수 때 추수하고 나서 잔치하고 나면 약주 좀 포도 좀 마시고 나면 좀 취하면은 거기 들어가라고, 보아스 들어가라고 하니까 추수 때 깨보니까 이게 뭐예요? 웬 여자가 와 있단 말이에요. 깨보니까 보아스 누구야 그랬더니 누구 하니까 기업을 물을 잔데 알았어. 근데 내 속에는 형들이 있어. 형이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만약
형들이 안 하면 내가 너 하마. 이렇게 아내상 하마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그러니까 보아스 지파의 가문들 쉽게 말해서 나오미의 남편의 형제들 기름을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올 때 와서 모여가지고 거저 모압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다 죽고 자네도 다 죽었어. 근데 왔는데 기업물을 담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위에 사람 보아스의 위에서 남자 보아스의 윗사람 아니 난 뭐 가난하고 힘들고 머리없고 그러니까 그게 신발짝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짝 던져?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또 없지? 차례 들어오다 보니까 보아스 차례 보니까 그럼 내가 이 나오미의 며느리를 아내를 취하겠다 하면서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계통입니다. 그 보면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런데요 별이별 모양으로 다 마지막 몸이 나왔어.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아주 비밀이야. 이 몸 가지고 제 용서해 달라면 되는 거야. 영혼 구원받는 사람들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윗을 낳는 그런 건데 다윗 혈통 그런 혈통이 다윗이 뭐 그런 혈통이에요. 이스마 지혜를 받은 지혜왕 솔로몬 다 그 계통이에요. 유다 계통과 예수 혈통 중 보부분이 마리아 족보는 이런 게 보니 고족배예요. 자랑도 못돼요. 그런 족보인데도 영혼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 받아가지고 이 몸 가지고 남의 죄를 용서할 줄 아는 그건 재물되는 겁니다. 함부래요. 그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도 한 번도 정죄 안 해. 율법은 해야 되는 거지만 안 해. 난 죄 용서 어렵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발 그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난 그의 신발 열기도 감당치 못했단 말은 예수님의 그 기업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남이 어려울 때 보탬이 도와주겠다 이거 감당도 못하는 말이야. 왜? 당연하지. 세례요한은 야복 1장 6절부터 8절은 빈니다 하지만 빛이 아니야. 그 여기서 야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 생명이 빛된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어둠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없어. 영을 살릴 수도 없어요. 세례요한까지는. 이 땅에서 여자가 나온 데가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야. 뭐 다니엘, 에레미야, 뭐 별 사람 다 있어. 다윗도 있고 다 있어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무도 아버지께서 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이 또 그걸 갖다가 원래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당시에 모세를 뺏기고 가야반 안나스라고 장로들 이런 사람들 들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자 이스라엘 모퉁이 거기 가서 베드로 왔냐고 이런 사람들에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준 겁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쫓겨나고 생명의 말씀이 없었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 혼자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9절부터 10분을 비워놓고 9절까지 10분을 비워놓고 10절부터 그 10분 비유가 뭐예요? 하늘나라 비밀은 천국의 비밀은 근데 너가 8장 11절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데 그 씨가 뭐냐면 그 비밀 10분 비유하면서 이 10분의 비유가 뭐니까 하늘나라 비밀은 천국의 하늘나라 가는 비밀은 너에게 주고 이방의 비유라는 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 깨닫지 못하게 제사 맞지 못한다. 그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죄를 용서해주는 씨알 말입니다. 그 말씀을 씨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윤산 용서해. 그럼 영혼 살려주는 비란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일본이 여기처럼 그냥 그래서 마지막 와서 핍박하고 자기 못되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모세빠 하는 사람도 있고 용서 할래나 뭐나 똑같아. 말씀 받으면 용서하고 싶어한 자 다 뭐 율법 지키는 자나 뭐 현장에다 가면 붙잡힌 여인이나 삭개오 같은 사람들도 용서해서 사랑하면 하늘에 배청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 그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오늘 이것을 갖다가 배운 자가 있으면 내가 빚값 주고 샀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쓰건 죄를 범치 않고 혹시 죄를 범하면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찼으니까 하고 내가 대신 용서함을 축복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신앙에 단단한 식물 먹는 사람도 있고 연한 채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연한 채소 먹는 연약한 신앙 믿음이 연약한 사람 놓고 판단은 누구냐? 내 하인, 내가 빚값 주고 사는 내 하인을 판단하는 사람 누구냐? 내가 빚값 주고 사는데 넘어지는 것이나 세우는 것이 내게 있는데 내가 깨닫게 용서하고 축복하면 그 말씀 주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령도 똑같이 예수님 빚값 주고 사는 너희들 이 몸 가지고 남의 죄를 일었을 때 그 용서해주면 살리는 것이 제 사해주는 권세입니다. 율법으로는 없어요. 대신 내가 이제 빚값 주고 사는데 내 속에서 미운 사람 용서 못할 씨가 내 속에 가라지 씨가 있으면 이게 막으니까 이거 버리고 그 성경은 내가 죽어야 돼. 뭐 어떻게 죽으라면 몸 죽으란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늘나라 백성 만들어 놓고 하늘나라 씨를 줬어요. 뭐라고? 원수 사랑과 축복하는 말씀 줘서 구원시켜 놨는데 내 속에 용서하기 싫으면 가라지 씨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버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시오. 그 내가 죽으란 말은 용서해 주기 싫은 내가 죽으란 말이지 몸이 죽으란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 몸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용서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사도들도 사귐이 있고 성령을 통하여 한 사귐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일체 사자들에서 가서 아담을 물리치고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막 그러는데 복음의 신발이 뭐예요? 죄 용서해 주는 신발이죠. 그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말은 주께서 모든 하늘통으로 만들어 놓고 다 구원해 주는데 아직까지 어쩌고 저쩌고 많은 많잖아요. 그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사는데 그래서 함부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도리어 고린서 6장 20절 보면 뭐라고 써요? 피값 사는 내 것이니까 너희 그 몸 가지고 피값 샀으니까 누가 십자가를 피값 샀으니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씨로 줘가지고 이제 하늘 씨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 돼서 너희 이 몸 가지고 영광 돌리란 말은 남의 허물 보이고 죄가 보이고 대신 용서해 주라고. 하늘 세하시되요 역사에 생명을 에어가진 옥토에 뿌리는 길품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마늘에요 그 열매만 미니 산당 흥림의 나라 대하늘 세탕 그래서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와 예수님 모시면 특히 구별이 아니라 말씀을 합니다. 모세율법까지는 영혼 살린 말씀이 아니에요. 죽이는 말씀이에요. 그게 맨날 들어봤자 죽이는 예배예요. 거기 히브리 6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그것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받는 말씀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해계면 세례에 안수고 뭐 한다는데 죽은 자의 부활 뭐 율법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하면 못해요. 죽다 피값 써니까 하늘 백성입니다 하는데 내 손 용서를 통하면 안 돼요. 그 내 손 용서하고 축복하는 말씀 가지고 미운 사람 막 비방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성령에 내게 임하여 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예수님 그 땅 돌아가서 하늘에 있는데 반모섬에 가서 끌려갔다가 적으라고 사도에 적어서 뭐라고요? 천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사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 지고 다 용서해주고 이제 하늘보자 올라가니까 하늘보자 우편에서 왕권이 되고 천만 천사 만만 천사 보낸단 말입니다. 그 계시록에 보니까 그것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계시록에 보니까 왕권 가지고 뭐라고 써? 천사들을 보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하늘나라 피값을 사는데 아직도 용서 못해 버려 회개 막 그러는 겁니다. 왜 남의 피값을 산 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쩌고저쩌고 회개? 여기 들어가는 그거에 계시록 그거예요. 피값을 사는데 율법 가지고 자꾸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혼나는 거예요. 그 얼른 고치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놓고 율법 하나하나 세상적인 거 버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내 속에 해주기 싫은 게다 막 중심으로 죽어야 껄끄럼한 것이 있으면 이건 뭐예요? 아직까지 피 가운데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진실로 사랑하는 자, 말씀 가진 자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대언자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언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요한일서 1장 2절을 적을 2절 요한일서 2장 2절 보면 거기 예수님 대언자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보다 우편에서 피값을 산 후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도 피값 주는데 아직까지 피값 주고 용서 못해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아버지요 내 속에서 미운 거 버리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도와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죄 없다면 내가 피값 주고 사는 네가 남이 어찌고 잘 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지니까 그걸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예수 오신 말씀 다르고 이제 피값 주고 샀어요. 다 주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율법의 행위가 나고 입에서 나가면 크게 나가는 거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왜 저걸 좀 퍼버? 저거 왜 해? 하늘 줬는데 왜 하늘 끌어내려고 그래? 누가 끌으려고 그래? 주님이 피값 줬는데. 그 하늘 어찌어찌 하면 한 사람이 다치고 또 내 마음 미리 죽을 것 없이 할 것 없이 은혜 주셨으니 그저 감사. 하늘나라 주었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피값을 샀으니까. 그러니까 땅의 것 함부로 하지 말고 예수의 피값을 산 것처럼 너희도 고린도서 베드로서 4장 1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너도 육체의 고난받아 남의 죄가 벌도 내가 된 짊어지고 용서해야지. 너도 죄 꽂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죄 험이 보이고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되게 다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자가 누구냐니까 베드로후서 2장 2절 보세요. 피값 주고 산 우리를 거기 피값 하늘나라 줬는데 언제나 하늘나라 갖고 뭐해? 하늘나라를 줬단 말이야. 피값을 거룩한 줬는데 왜 끌어내려? 아직 몰라서 그런 용서 없어. 또 하늘나라 줬으면 감사하면 구원해주고 감사하면 남의 죄가 뭘 닦고 대신 아직 몰라서 닦아주고 용서 그래야 되는데 이것저것 저쪽은 아이고 저놈 자식 아이고 저 사람 태운 게 없어. 왜 저죄? 대신 연약하니까 더 축복하라고. 거기가 사랑이 필요한 건데 올해 그랬어요. 내가 올해 서로 사랑할 상대 죄가 보일 때 용서할 사람 아이고 막 못된 사람 저기에는 사랑이 필요하구나. 빚값도 산데 사랑이 용서가 필요한 것이구나. 나를 쓰는 사람이 날 써달라고 하는구나. 이걸 본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여간 그래서 올해는요 자기가 하나라도 내 눈에 걸려서 부글부글하고 죽었던 그거 용서할 사람이
그 중심으로 축복하란 말이야. 아유, 저 날 못되었네. 나에게 못되었네. 용서가, 내 속에 들어오고 막, 베드로 고린도후서 4장 3절 망하는 게 있구나. 용서 못하는 게 세상 신이지. 하나님의 신은 뭐예요?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신, 영광의 신, 용서의 신이지. 그 예수를 더욱 사랑. 그래서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그러세요. 속히 될 애들을 종에게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는 것이 베드로서 2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21절, 22절. 하늘 보자 우편에서 천사를 보내고, 마태복음 25장 30절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온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해줬는데 용서 안 하는 사람들 너 혼나. 왼편 용서해서 너 너에게 기업 줄게. 하늘나라 기업 줄게. 하늘나라 줄게. 너도 용서. 우리 같이 용서. 너 기업 가져. 오른편이야. 왼편에 왜 용서 못해? 내가 용서해. 그 영광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그거예요. 그래서 뭐 계시록 다 똑같아. 그 막 혼내는 게 뭐냐니까 내가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한 거 이거 가지고 들으면 그 뭐 얼른 빼버려 회개하는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요한복음 16장 성령이 오시면 세상까지 막 심판합니다. 뭐 세상 바깥하면 심판이 아니라 예수 진리에 맞춰 용서하고 사랑을 빚값을 샀는데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하고 큰일 나니까 이거 얼른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대신 빚값을 샀으니까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들 대신 내가 짊어지고 용서하고 딱 사건의 목적 뭔지 압니까? 남의 집 내가 괜히 짊어지고 용서 못하는 게 가짜예요. 내 주여 든 대로 행하세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2장 7절부터 11절 사이 어둠에 있고 형제를 미워하며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면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써요? 어둠에 있는 세례요한이란 말입니다. 땅의 계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땅에서 환난 많은 것이 뭐냐니까 주님께 비었는데 용서해 주는데 용서를 주시는데 그걸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그게 다 환난이야. 그게 마귀고 팬다운데 주님께 빚값이 네가 왜 용서하려고 남 어쩌고 정죄하려고 그래? 아버지요 저 사람이 막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하고 또 세상 아주 연약하구나. 받은 자는 하늘나라 말씀 시혜를 받은 사람 용서를 받은 사람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부지런히 양식 채워가지고 원수 사랑하라 또 대가를 바라지 말았는데 거기까지 못했으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뭐죠? 은근히 바랬다 혼나는 거예요. 그 대가 바라지 말고 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오른손에 왜 내가 이 도둑놈아. 주님께 빚값을 산 네 거야?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이나 다 보세요. 빚값을 샀으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지. 왜 내 거라고 그래? 주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나에게 맡겼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이만큼의 감사. 더 열심히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또 너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는다. 때를 따라 양식을 제대로 못하는 게 율법 주거든요. 빚값 주거. 마태 25장이 뭐예요? 천국 얘기하고 나서부터 25장 천국 주님 신랑 오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날 주었는데 그래서 맥주가 하늘에서 오는데 십자가인데 영광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내가 영광 용서인데 용서 못한 사람 이거 왜 내가 이 빚값을 샀는데 용서 못하고 이 로마 14장 1절 4절 연약한 사람들 어쩌고저쩌고 왜요? 왜? 내가 빚값 산 내 종인데 세우는 거 용서하고 깨닫게 용서해주면 그만이야. 내 거니까 내 수를 하는데 이런 걸 올바로 알아서 가르치는 모든 주인의 모든 소유 생명살인 모든 것입니다. 영혼살인 모든 것 그걸 준단 말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자
그 계시록 이거 보고 다 똑같아요. 계시록은 뭐냐? 피값 주셔서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시록 1장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속히 될 때 종요 사도에 통해서 천사를 보낸 거다. 내가 피값 주고 샀다. 너희에게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전환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미운 거 용서 못하는 거 있으면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8절 사이에 하늘 말씀 가지고 있고 땅의 지혜가 있는데 땅의 지혜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고 진리를 거슬려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 게 진리를 거스는 거죠. 자꾸 내가 했는데 은근히 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방하는 거죠. 또 하고 나서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왜 나만 이런 게 너에게 사랑하니까 줬어. 너도 기업이 있으라고.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영광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용서하는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간대. 그 환경 용서할 사람 만나게 하니까 기분 좋은 거지. 이게 축복인데 왜 나는 왜 저런 사람 만나. 모르니까 뺏기는 거예요. 응? 옆에 뒤에 두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자예요. 하와 여주예요. 세례하는 빛 믿어 하긴 믿는다고 하긴 하면서도 오늘날 예수님 말씀대로 들어오지 못하면 어둠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계명 못 지키면 어둠에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부터 11절 보면 형제 미워하면 어둠에 있고 뭐라고 써요? 눈이 멀었대. 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 언제 사람 죽였어? 살인죄. 예수님 계명이거든. 또 형제를 미워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래. 거짓말하는 자를 뭐라고 진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계명 모르면 하늘나라 쫓겨난 백성들이에요. 십자가 주는 아버지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이 몸 가지고 열매 맺으라고 남 용서하고 축복하니 그거 가지고 항상 하늘나라가 풀어져 나갑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빚값 주신 것이 빚값 주고 저희들 사신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다로 빚값 주고 사셨는데 어떻게 제가 빚값 주고 사신 백성들을 주님 것인데 함부로 이래저래 하겠나이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용서하시고 아버지요 연약한 백성들 어려운 사람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도록 복을 주시고 재단 권속들에게도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큰 은혜 되게 하시고 금요 성경 모임에도 큰 은혜로운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으로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삽나이다. 아멘.